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또한 세계 기독정 소속 강사이기도 합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964강 하늘의 보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관해서 알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보좌들은요, 장래일이잖아요. 계시록의 사건은 앞으로 나타날 일들인데 이러한 앞으로 나타날 장래일들을 가르칠 자가 있으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일을 알려주는 그러한 여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받았던 방언 성령, 예언 성령, 투시 성령, 지식 성령들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들은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패한다고 했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하늘의 보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누가 알려줄고 했는데 장래일을 알려줄 자는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성령이고요.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대언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보낼 보혜사는 가르치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고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하고 보혜사 성령은 전혀 다릅니다.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늘의 보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보좌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은 이긴 자시고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이기는 그 보좌가 나오고요. 내 보좌는 예수님 보좌, 아버지 보좌는 하나님 보좌죠. 이 보좌를 가리켜서 삼위일체 1보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는 이길 것이 남은 진행령의 사명자고요. 이기고는 예수님이 이긴 자로서 완료형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 이기는 그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고요. 아버지 보좌는 하나님 보좌로서 삼위일체 1보좌를 형성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 보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보좌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과 좌편 하면은 좌우 보좌, 두 보좌가 있죠.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3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 보좌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들을 또 네 보좌를 형성하는 네 생물의 보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있는데 많은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의 네 보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눈은 선지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부어준 선지자는 눈 감은 선지자고요. 깨우침의 신을 부어준 선지자는 눈 뜬 선지자입니다. 네 생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중에 있는 네 생물에 속한 이 선지자들은 눈 뜬 선지자로서 하늘의 보좌들을 밝히 알려주는 그러한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7영의 7보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었다고 했고 여기 7등불로 출현했는데 7불과 7눈으로도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 7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7명의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7보좌를 형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4보좌의 24장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장로의 24보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2지파를 다스리는 12보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을 볼 때 12지파가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기는 그 보좌 3보좌지만은 원래 이것은 삼위일체로서 1보좌를 형성을 하고요. 좌우보좌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좌우보좌 2보좌를 형성하고요. 또 네 생물의 4보좌를 형성하고요. 하나님의 7영의 7보좌가 있고요. 12지파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12보좌가 있지요. 그리고 24장로 보좌들을 합하면은 전부 다 이 하늘의 보좌들은 50보좌를 형성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여기 성령의 감동을
하는 자들이 하늘의 보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성령의 감동은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칠 자죠. 전도서 8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그 자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보혜사, 이 보혜사가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가 대언자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늘의 보좌를 깨우침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혜사가 나왔잖아요.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게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단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기는 그 보좌는 삼위일체 일보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이기는 그가 일체로서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삼위일체로서 일보좌가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이고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상징을 하고요.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고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볼 때 유일하게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받았던 방언 성령 있잖아요. 그러한 방언 성령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깨우침의 5마디가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진리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음으로 하늘의 보좌를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내성물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내생물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내보좌를 형성을 하지요. 눈이 가득하다는 것을 볼 때 이 내생물은 많은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하늘 아래,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7영의 7보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은 7눈으로도 출현을 하지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 내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하늘의 보호자를 알려주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4장로의 보호자 계시록 4장 4절에 있고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12보좌가 있습니다. 오늘 964강 하늘의 보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